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14장의 말씀 가운데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기에 널 떠나줄게.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극중 배우가 이런 대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사랑하는데 왜 떠난다는 것이죠? 라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유월절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작별을 고하십니다. 베드로도 도마도 주님 도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질문하며 예수님이 떠나시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제자들과 채 3년 정도밖에 함께하지 못했고 이 땅에서의 삶도 30을 넘긴 나이셨는데 주님은 왜 그리도 급하게 이 땅을 떠나시려는 걸까요? 만약 반대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또 그렇게 실제로 떠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한번 가정해 보았습니다.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 이어졌을 것입니다. 마치 공생애 때처럼 말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는 점점 더 늘어났겠죠. 예수님은 사역을 확장하여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곳까지 넘어가서 전도 사역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작고 연약한 자들,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었겠죠. 하지만 만일 그렇게 계속하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한 이유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가난을 극복하고 질병을 치유하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땅에서의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위해 예수님께서 동분서주 바쁘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조직력이 있으셔서 교회나 단체를 세웠다면 그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에 중심을 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을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느냐를 따지고 집중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주님이 무한정 우리와 함께 이 땅에 사시면서 여러 기적과 능력을 우리의 필요에 따라 베푸신다면 그 결국은 어떻게 되고 말까요? 우리의 죄악된 삶은 그대로일 테고 단지 지역적으로 예수님의 손이 닿는 곳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겠지요. 맹인이 보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심지어 죽었던 자가 살아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모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잘 살 수 있느냐의 문제에만 집중한 일일 뿐입니다. 떠나시지 않고 계속 이 땅에서의 사역을 이어가는 경우를 생각해 보니 예수님께서 꼭 떠나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거꾸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떠남 그 자체로도 이 땅에서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저 천국에서의 삶,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큰 기쁨과 행복을 주는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물론 많은 사람들과 행복하셨고 의미 있는 일들을 많이 나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그분과 교제하며 영화로운 하늘나라에 거하는 것보다 그것이 좋을 리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떠남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도 하였고 이 땅을 가장 사랑하는 방식이었지만 우선으로는 예수님 스스로도 그것을 더욱 간절히 원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아버지와 가까이 있어 그분과 교제하는 천국의 삶을 사모하셨을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가장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똥통에 있더라도 이생의 삶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 아버지가 계신 그곳에서의 삶을 사모하고 기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떠났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천국과 사랑하는 아버지와 합일된 관계, 거리낌 없이 마주보며 교제하는 그 시간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리 맛보지 않아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는 얼마나 선명한 기쁨과 행복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그 기쁨을 미리 누리게 하기 위해 죽지 않은 사람을 그대로 하늘로 올려가시기도 합니다. 에녹이 그러했고 엘리야가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남아서 세상 속에서 끼칠 선한 영향력이나 아름다운 삶이 아무리 화려하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아버지 품에 안겨 그분과 함께하는 일에 비하면 보잘것없이 여겨지는 일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간절함, 사모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저 이 땅에서의 삶을 위해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저 천국에서의 삶,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고 계십니까?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쭉 계셨더라면 아마도 그 누구도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십자가의 죄사함과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만 우리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길을 따라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은 개척자가 있어야만 합니다. 하늘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곁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자신의 살과 피로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었기에 주님은 뼈아픈 고통과 슬픔을 참으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이 길을 열어주셔야 할 예수님이 저희 곁에만 계신다면 누가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저희랑 계속 함께 계셨다면 성령님이 일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만큼 혹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없는 소극적인 제자들이 되었겠죠. 슈퍼스타가 있으면 다른 모든 스타는 슈퍼스타를 빛내는 배경이 될 따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작은 예수로 만들어 주시기를 계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셔서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중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르게 하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이나 하나님과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곧 내 속에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있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에 계속 계셨더라면 아마 1에서 10까지 빠짐없이 주님의 결제를 받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한 명의 육신이었기에 모든 제자들을 다 온전히 커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2000년 전에도 겨우 이스라엘 경내의 갈릴리나 베다니, 예루살렘 정도에서만 활약하셨으니까요. 굉장히 비효율적일 뿐더러 그들의 제자는 결코 성장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수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심으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하나의 가정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과연 떠나시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막상 그렇게 가정해 보니 주님은 정말로 저희를 사랑하셨기에 저희를 떠나신 것입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인생을 살라고 아버지께로 가는 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도록 또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함으로 작은 예수로 살라는 주님의 뜻이 예수님의 떠남에 담겨 있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 땅에서의 유한한 삶에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분이 사랑하는 만큼 우리도 아버지를 그리고 그의 집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아무나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한 자만이 예수라는 길을 꾸준히 믿음으로 걷는 이에게만 천국이 주어집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그 길을 걷는 방법임을 잊지 맙시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또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습니다. 세상이 받지 못하고 보거나 알 수도 없는 거룩한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분을 모신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그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말을 하고 그분의 일을 하는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보다도 큰 일을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자녀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마치 한여름밤의 꿈처럼 우리에게 잠시 오셨다가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잠깐의 걸음이 우리에게 많은 것, 아니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생명, 천국, 영생, 자녀가 되는 권세와 영광,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셨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큰 복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오늘 하루도 기억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사실에 제자들은 근심하고 두려워하였지만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믿는 자들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 아웅다웅 집착하지 않고 영원히 거할 저 천국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거처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곳에 가기 위해 예수라는 길을 오늘도 꾸준히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님의 뜻을 밝히 알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